오늘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억울하게 비방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그런 취지에서 쓴 이 서신서, 그 중에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교인들에게 과거에는 너희들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데 그 삶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날에 너희들과 함께 방탕하던 삶을 살던 자들이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죄악된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들이 비방하고 너희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후일에 그렇게 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직접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을 비방하는 그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제 만물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해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어라. 이제 전쟁을 나가면 화살로부터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입어야 할 갑옷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라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 태평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고난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고난의 옷을,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던 앞장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한 뒤에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본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이신데 불의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이, 그런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으로 갑옷을 입고 그럴 때 고난 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고난 받을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2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내가 고난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지. 에이, 이렇게 하면 나만 억울한 소리 듣지. 에이, 그만둬.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행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머뭇거리면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갑옷을 딱 입은 자들은, 실제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죄를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딱 작정을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의와 선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우리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단한 마음, 그게 이제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적 범죄, 음란, 육체의 본능대로 살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자, 오늘 이 향락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해결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즐기는 데다가 모든 걸 쏟아붓죠. 우리 어린아이들 집에 가면, 애기들 있는 집에 가면, 4살, 5살 꼬마들이 있는 집에 가면 방 하나 가득히 장난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원이나 이든이네 집에 가도 장난감 많죠. 어떤 집은 방방에 장난감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좋아하게 돼.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주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도 큰 장난감 갖고 노는데 영심 팔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요. 참,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른 엉뚱한 것에 헷갈리게 만들어 속게 만드는지. 또 맛있는 것만 골라가면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80세가 넘으셔서 매년 80세 넘으셔까지도 매년 한국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달씩 나와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입맛이 없다고 그러셔서 하여튼 한 달 내내 제가 학교에 가면 제 집사람이 맛있다는 집을 찾아 골라다니면서 사드렸어요. 조치원도 가고 온 사방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시는 걸 보고 눈치를 살피죠. 잘 드시나. 그래서 아버님 어떠세요? 맛이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한 번만을 제외하고 늘 하신 말씀이 그저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벌써 입맛이 없어지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시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향락 즐기고 다 그게 그렇지 뭐. 다 그렇지 뭐. 그것밖에 결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 그런 것에 시간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 됐어, 그거다. 그걸로 끝났다. 그걸로 족하지 않느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는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한 삶을 살던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를 오히려 이상 여기고
비방한다. 예. 술을 마시라고 권하면 안 마시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비방하죠. 네가 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그러면서 끝까지 술 먹이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죄 짓는 삶을 안 살면 네가 뭐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구느냐. 그리고 오기가 나서 더 먹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선포를 해버리면 그리고 한두 번 그럴 때도 끝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에 포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현역 군인으로 성민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회식 자리 같은 거 있어? 병사들은 없나? 아, 술 못 마셔? PX에 술 있잖아. 그래? 민한이 때도 그랬나? 간부들만 마신다고. 그래서 넌 이제 선임들로부터 그 고난과 핍박을 그런 면에서는 안 받겠구나.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비방하지만 5절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이 했던 일을 그분께 직접 자기 이 말로 이실직고 하게 될 것이다. 6절 바로 이런 이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조금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다 죽은 사람도 죽은 뒤에 다시 믿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안 믿고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됐는데 끝까지 그들이 안 믿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다 죽어버린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해도 뒤에 또 그 다음 말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죽은 뒤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성경의 다른 전체적인 내용과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어제 노아 시대 때 했던 그 말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또다시 악의 유혹과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임박한 세대입니다. 어제 그제 주일날에서도 보니까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먹힐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더욱 심각한 유혹거리에 넘어가고 쉬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8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형제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죄를 피하고 여리저리 피하고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갖고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딱 적극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야. 딱 선포하고 고난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나는 그런 자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과 만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요 뭐 세상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10명의 형제들과 저희 부부가 같이 하루를 수락 계곡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밥도 사주고 또 거기 계곡에 한 1km 정도 걸어 올라가서 폭포 2개 있는 데까지 보고 내려오는데 제가 오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였으면 와가지고 맥주도 거나하게 한잔 했을 거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 서로 또 오해가 생겨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너무 귀하다. 현준이 어제 좋았지? 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자꾸 사주고 싶어. 어제 대훈이 친구가 저기 운영하는 능이 버섯 오리 백숙 집에 가서 또 그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 네. 뭐 능이 버섯 만두도 있더라고. 네. 근데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젊은 친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 질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형제들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대접하는 그 좋은 일을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전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서로 밥 사고 뭐 차 사고 뭐 그럴 때에 뭐 맨날 나만 내. 너희들 참 얌치 같다. 왜 나만 내야 되냐. 이러면서 시비 걸지 않고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10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눠주는 선한 청지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광고하죠.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옛날 큰 영감집, 대감집의 그 매니저죠, 매니저.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기가 활용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 것처럼 또 철저하게 권리 주장을 하죠. 왜? 내 건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거.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있는 동안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김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쓰고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할 말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할 때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럴 때에 네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더라도요. 내가 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직접 누구를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는 그런 교만함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 받는 사람도 도움 받는 사람도 직접 누구한테 받으면 그 사람 앞에 잘못하면 비굴해져요. 그 사람도 잘못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숨어버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되도록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1장 21절인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오늘의 삶이 되고 또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러지 않아도 험난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고난을 받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선포하는 갑옷을 입는 것과 또 형제들과 함께 하는 시간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쓸 때 하나님 죄와 악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시선이 더욱더 강렬해지도록 매일매 순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